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마가복음 시리즈를 딱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딱 한 가지였어요. 사실 30분 정도 말씀을 나누고 또 그 이후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복음의 시작이 누구시냐, 이거에 대해서 살펴본 거예요. 사실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의 시작은 누구십니까? 봤을 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증명해 보이시는 내용을 토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오늘 살펴볼 내용은 한 장면이 사실 등장합니다. 어떤 장면인가 봤더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동시에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그들의 도움 요청으로부터 그 귀신 들린 자들을 도와주시죠. 어떻게 해요?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 3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나중에 다뤄볼 부분이기도 하지만 저물어 해질 때에 이게 시간적 배경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해가 졌으니까 대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죠. 그렇죠? 이제 저녁 때가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안식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에 있어서, 안식일은 진짜 안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해가 지니까 그때부터 이들이 활동하기 시작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는 내용 중 하나가 뭐였습니까? 어떻게 안식일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일들을 벌이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었던 건 뭡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그 내용, 안식일에 진짜 안식을 취해야 되는데 예수님 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시비를 걸었던 내용이었죠. 하나의 관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34절에서 참 신기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34절에 보시면 어떠한 신기한 표현이 있습니까?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자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귀신도 예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우리가 지난 마가복음 첫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알았습니다. 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귀신도 안다, 모른다? 안다. 그럼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거야. 내가 아는 그 사실과 귀신이 아는 그 사실이 똑같은데 귀신과 나는 뭐가 다릅니까? 1차원적으로 육신의 몸이건 보이지 않는 존재건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냥 단순히 딱 예수님을 아는 그 내용을 토대로 나만 아는 줄 알았는데, 나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아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 앞선 구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24절입니다. 2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24절은요 여러분, 2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에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존재가 소리를 질렀는데, 소리를 지르는 내용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외치게 하는 내용이겠죠.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누가 고백한 거라고? 귀신이 고백한 거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난 이 고백을 보면서 참 섬찟합니다. 나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자리 가운데 처음 오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제 막 대학 3부에 정착하기 시작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움찔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야,
예수 사람 안에서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귀신이 이렇게 고백한다라는 게 참 움찔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가 늘 소망하고 바라는 것은 예수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길 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기를 몸부림치는 존재들이지만 여전히 알지 못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근데 이 더러운 귀신이 외치는 소리가 뭐였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도 알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그 가운데서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해서 귀신의 믿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귀신이 아는 것일 뿐이지 믿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고치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세요. 그야말로 기적과 이적이죠. 이 수많은 사람들, 뭐 진짜 디테일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나와 있는 내용들도 마가복음을 보시면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라 하면 정말 불특정 다수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질병을 얼마나 오랫동안 앓고 있었으며 어떠한 노력을 해왔을 것이고, 여러분, 어느 누가 병을 알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내가 아프면 당연히 그 아픔을 고침받고자 무언가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안 되니까 계속 아파하는 거겠죠. 그러한 수많은 배경,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배경들과 사람들이 지금 많은 병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셨어요. 수많은 영혼들을,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뛰어난 의사셔서일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바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정 방법을 행하신 게 아니라 그냥 귀신 들린 존재들의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들을 내쫓으셨죠. 귀신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는 것, 예수님이 그들의 존재를 인지하고 쫓아내시고자 결단하시는 것을 귀신들을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안 원하죠. 그러니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시면 그들의 활동, 그들의 존재 자체가 불투명해지니까요. 이런 측면에서 귀신들은요, 두려움의 대상으로 예수님을 알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갑자기 장면이 전환됩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로부터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새벽 한적한 그 시간대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리고 나서 36절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36절입니다. 시작. 37절 제가 읽을게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38절 제가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제가 이 구절들을 계속 쭉쭉쭉 읽어 나가는 이유는 일단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디테일하게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까를 살펴보는 게 오늘의 전반적인 흐름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전반적인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앞에 첫 번째 덩어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 저물어 해질 때, 이제 안식일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 시간대에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일환으로 저물어 해지는 때에, 그때 예수님께 수많은 영혼들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있었죠. 그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십니다. 기적과 이적을 베푸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갑자기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야기 앞에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대목이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 책으로 가진 성경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 32절부터 39절 가운데 딱 뭔가 차이가 있습니다. 38절에 무슨 차이가 있죠? 네? 직관적으로 뭐가 딱 다르지 않습니까? 38절에만 뭐가 있어요? 뭐예요? 색깔이 다르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전도하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자, 앞선 장면에선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우리가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아,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이구나. 특별히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이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구나 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었죠. 만약에 이 38절 예수님의 직접적인 대사,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없었다면 우리는 37절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시길 원하십니까? 진짜 직관적으로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시고 만나길 원하십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 37절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존재가 내 병을 고쳐줄 거야. 예수님이라는 존재, 그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믿음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닮아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니즈를, 내 필요를 충족해줄 기적과 이적을 베푸는 존재로서 인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압니다. 근데 정작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는 알지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왔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대목이 몇 절이에요? 38절이에요. 소망하기로는 여러분, 귀신도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아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알아야 우리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인상적인 포인트는 뭐예요? 귀신도 예수님을 안다라고 표현합니다. 34절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24절에 그 귀신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들도 아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성자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그냥 지식적으로 이렇구나 알고 넘어가는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현장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 원함으로 나오셨다면 우리가 그저 내 머릿속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지, 정의 내리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현장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38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르시되,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로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전도하리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리니. 여러분, 여기서 뭐 한글 성경으로는 전도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여러 다른 원어나 여러 언어 성경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내용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오실 메시아, 신약에 기록되어져 갈 내용들 뭡니까? 오신 메시아. 오신 메시아가 누구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목적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39절입니다. 시작. 얼핏 보면 그치,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39절에 보면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는 사역을 또 하고 계시네.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병고침이에요.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기적과 이적입니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다시 들이밀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정말 말 그대로 초인적인, 당연한 겁니다. 왜?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마치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 모든 필요와 내 모든 아픔과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수 있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게 다 되는 거구나라고 알지만, 귀신들도 아는 그 알매는 도달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마가복음 시리즈를 쭉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첫 번째 시작할 때, 복음서를 시작할 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라는 시작점을 딱 찍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걸음 내디디려고 봤더니 우리가 이제 해석의 오류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참 신기하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러나 그 한 걸음을 딱 내딛었을 때 그 장애물에 빠질까? 1장 끝부분에서는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드러내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께서 답하신 정답을 토대로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 소망하기로는 여러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 머리 가운데 와, 진짜 신기하다, 저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정의를 내린 그 내용과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내용을 토대로 이제 그 현장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저 성경 안에 있는 내용으로 국한시켜서 맞아요. 사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질병,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삶의 문제,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 책의 내용,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아니야 라고 애초에 거리를 두고 시작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은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는 예수 사람이 되려면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명확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는 이 시작점을 가지고 복음서의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이 두 질문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토대로 정의 내린 답을 가지고 복음서의 여정을 걸어가야, 그 현장에 나아가야 우리는 새롭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아직 1장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토록 초반에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가야 할 길 많아요. 살펴봐야 될 거 수도 없어요. 마가복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두 주를 할애하여서 1장을 계속 보고 있는 건 첫 번째,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신데요? 두 번째,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이 두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확한 답을 내리지 않으면 이제 이 마가복음은요,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 됩니다. 동선 복음이 돼요. 민준 복음이 된다고요. 왜 끄덕이세요? 그럼 안 되잖아, 그렇지? 하여튼 여러분, 다시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3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신기한 일을 보여주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그 현장마다 귀신들이 내쫓아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그 더러운 영들은 사실 예수님과 공존할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 불안함, 그래서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라고 하는 귀신들의 떨림의 고백인 거예요. 사실 왜 그래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출발점을 정립합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이 마가복음 1장을 통해서 첫 번째,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의 해석과 여러분들의 이 모양을 보니까 수많은 병자들과 아픈 자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나라는 존재, 나라는 연약한 존재에게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이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내가 이것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왔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뛰어넘는 나의 자해석이 더 앞선다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이 땅에 진짜 오신 그 예수님이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시는 게 38절.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셔야 돼요.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길 원하신다면 말씀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을 나누는 GBS 현장에서, 이 주일 집회 현장에서, 주일 예배 현장에 나아가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뭔가 짠하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엄청난 기름기 좔좔 흐르는 장발에 멋있는 턱수염을 가진 남자가 나타나서 안녕? 우리 이러한 착각 속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과 만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가르치셨던 이 말씀, 여러분 눈앞에 있는데, 그리고 지금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GBS 시간에 나누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 소망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 명확하게 깨닫게 되면 우리는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 또 말씀을 듣는 자리,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서 결코 우리의 태도는 소홀하지 않습니다. 결코 우리의 태도는 그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앞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다시 한번 명확하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에는 마치 수많은 무리들이 본인의 필요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왔던 것처럼, 와, 저 사람이 내 필요를 충족시켜줄 존재구나, 그 초월적인 존재구나. 여러분 혹시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원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여러분과 가까워지시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기적과 이적, 어마어마한 일들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육체적인 회복과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참 자유함을 주셨지만, 그것들은 사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육의 세계에서만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 일어나는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요, 우리 눈앞에 크게 보이는 기적과 이적을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더 큰 것,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소망함과 우리의 원함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선물 앞에서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선물해 주시고자 여러분들을 초청하셨는데,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은 순간의 기쁨, 순간의 만족이라면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실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왔지만 그저 물리적인,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나아왔지만,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선물은 뭐였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좁은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의 여정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의 좁은 시선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두 중심 축으로 우리는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이 두 중심 축으로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나아가셔서, 특별히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그 하나님을, 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진짜 만나는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뭐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뭐 결단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결단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행동으로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펴고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배 현장에 나아가셔서,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전 질문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오늘 이 집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 어떠한 태도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저는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존경하는 교수님을 만날 때, 존경하는 어떤 분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날부터 막 떨리지 않으세요? 내가 이분에게 조금이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정말 예민하게, 이분이라면 어떻게 나에게 말씀해 주실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정말 잘 준비해서 가잖아요. 근데 정작 여러분들이 진짜 만나야 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는 그냥 아무런 기대감이 없지 않으십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지 않으십니까? 그냥 뭐 오늘 말씀 폈을 때, 오늘 말씀의 자리 갔을 때 뭐 좋은 거 들리면 땡큐고, 아니면 그냥 뭐 다음에도 들을 수 있겠지. 우리 안에 이 소중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전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세요. 이 땅 가운데 계신 예수님도 딱 목적이 하나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현장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알길 원하십니까?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될지 한번 이 찬양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결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두루뭉술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마가복음이 계속해서 진행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다시 여러분들의 시선에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그저 신기한 일, 그저 나도 그들처럼 그렇게 내 삶 가운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나의 필요만을 가지고 나아가는 원웨이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을까요? 소망합니다. 정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작점을 잘 찍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이 두 중심축이 여러분들을 살릴 겁니다.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씨름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길 원하는가? 나는 말씀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점검하시고 은혜를 구할 부분들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주 앞에 납작 엎드리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것이 늦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닙니다. 정말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좀 펼쳐지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또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괜찮다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함께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여러분 우리가 수양회 때도 했었고 참 많이 불러봤지만 소망하기로는 오늘 참 이 찬양을 통해서 익숙함을 뛰어넘는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익숙하게 부르지 마세요. 익숙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포장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를 오늘 고백하는 나에게 임하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접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주를 예배합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아멘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전심을 다해 고백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고백을 진짜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진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신앙생활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찬양을 진짜 고백하세요.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